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성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불의를 행한다고 했고,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다 그렇게 불의한 죄인들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도덕적인 의식이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비판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뒷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따로 등장하기 때문에 본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 나름 착하게 법 없이 또 살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교재에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양심, 도덕, 정의의식, 이런 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기는 너도 똑같이 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 판단의식이나 또 도덕의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어떻게 사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보면 입만 열면 정의롭고 남의 잘못 지적 잘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남을 이렇게 앞에서는 그럴듯한 말로 비판하면서 또 뒤로 돌아서서는 은밀하게 자기도 똑같은 자기가 비판하는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뭐 요즘 떠도는 말로 내로남불, 사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도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정작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어떤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염소도 많고 가난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을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이 부자가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 잡아먹었습니다. 이 말을 하자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런 놈은 당장에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 아이를 죽이고 또 멀쩡히 놔두껍게 살면서 겨우 양 한 마리 뺏은 사람은 죽일 죄를 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자기는 못 보고 남의 죄는 크게 잘 보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 역시 죄에 감염되어 있기는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그들의 그 의식과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에 찔리지만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자기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위선을 떨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령한 사람의 태도예요. 절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남의 뒷글을 보고 또 자기는 의로운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결론이 뭐냐? 5절 말씀에 결론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도록 주신 기회의 기간이 오히려 진노를 쌓는 시간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심판이 임한다. 자, 그들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장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2절, 3절, 5절, 12절, 16절. 이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성경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 날에 어떤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하나님이 그날에 보시는 것은 무슨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심판 앞에서 영생을 얻을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무슨 그날에 그 행위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로마서 전체를 보면 그가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냐?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게 뭐예요? 바로 하늘의 것이죠. 그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누가 진노를 받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인들은 여론과 시류를 따라서 당을 지어요. 그래서 여럿이 합의하면 진리다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라고 했든 불의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또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우리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또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나는 그런 기준을 몰랐는데, 율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1절에 그렇게 했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마음에 남을 판단하는 뭔가가 있어요. 양심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양심 안에서. 그래서 여기 14,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는 그날 심판날에 사람들이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들을 녹음한 녹음기를 틀어서 들려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비유지만 그건 옳지 않아.
저 사람은 부정직해,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던 말로 우리를 심판할 거란 말이죠. 그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나 항변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결론 두 가지. 첫째로는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 대로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 그날에 백보자 앞에 우리의 책이 열리죠. 우리의 모든 은밀한 삶이 기록된 책이 열릴 때 우리의 말 하나, 은밀한 행동 하나 다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세 가지네.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도덕주의자가 본 것처럼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결국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뭐냐? 복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죄를 이기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맞죠? 그러나 반쪽만 맞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과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구한다. 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방향이 바뀐 사람, 목표가 바뀐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받은 강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 자꾸 묻죠. 자, 성경 그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런 질문의 배경에 우리가 마치 복음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효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며 그 나라의 가치를 구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 알고서 여러분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시간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의식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예민하게 판단하는 정의로운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안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 도덕과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마음의 염려, 근심을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